날씨가 너무 좋은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잠자기도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또 공부하기도 좋은, 놀기도 좋은 시절을 저희들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날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이런 좋은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한다고 하고 또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계절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가을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소서. 김승현 씨의 그런 시도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좋은 계절에 예수님을 가장 근적거리서 따랐던 베드로, 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으며 그의 삶과 그의 비전과 그의 리더십은 무엇일까? 조곤조곤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은 가을의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글을 보면 누가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한마디로 그의 영성은 하나님과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의 조그만 동네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 동생 안드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벳세다에서 보냅니다. 동생과 함께 자라면서 이제는 청년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큰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큰 도시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우리가 큰 도시로 나가는 것처럼 베드로도 조그만 벳세다에서 좀 큰 가버나움으로 그가 동생과 함께 꿈을 갖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고기잡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팔게 되고 그 고기로 인해서 또 수입을 얻게 됩니다. 성실에 쓴 베드로는 가버나움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버나움을 가면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는 터를, 아주 큼직한 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음에 들었는지 부잣집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모와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마태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4장 38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건은 자기가 장모의 집에 가서 처가에서 얹혀 살면서 성경은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게 봐요. 동생과 함께 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에 살 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실 때 뭐라고 했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 장가를 가서도 동생을 같이 데리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는 참 성실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또 때를 같이 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함께 고기잡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 베드로가 왜 고향을 버리고 가버나움으로 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조그만 소도지에서 중소, 중형 또 대도시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벳세다에는 별 만한 것이 없어요. 또 만약에 벳세다 쪽에서도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지만은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경계선이 행정구역이 틀려져요. 그럼 행정구역이 틀려지면
여러분 세관을 거쳐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베세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가버나움으로 넘어오는 순간 고기에 관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앉아있었던 세리 마태가 있었고, 그래서 세를 내야 돼요. 베세다는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는 영토고, 이제는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는 영토고, 영토가 이렇게 틀려져요. 근데 그거 나오면 세를 내기 때문에 베세다 쪽에서 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가버나움 쪽에서 고기를 잡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가버나움의 옆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여러분들, 막달라는 지명의 이름이에요. 안막동 이런 것처럼 막달라는 막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명 이름이에요. 막달라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큰 훈제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훈제 공장에 있어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바로 훈제 공장에 들어가서 고기를 훈제해서 예루살렘 또 다른 도시로 보내는 상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거기는 세관이 있었고 세리 마태가 거기 있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내가 고기를 잡아도 어느 쪽에서 잡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 미래를 생각하고 또 성실하게 해서 가버나움 쪽으로 오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베드로의 콜링, 부르심이에요. 그곳에 와서 소박하게 삽니다. 고개를 잡고 장모를 모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근데 일대 변화가 일어나요. 베드로에게 전환점, 인생에게는 전환점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10월, 11월 전가족 새벽기도회가 여러분의 신앙에 베드로처럼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성실했던 청년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생애가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의 삶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키트를 놓는데 기둥 역할을 하고,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고, 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순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가버나움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단 한 번 예수님과 딱 만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때가 되었을 때 부르셔요. 우리가 늘 새벽에 온다고 해서 다 부름의 접촉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만난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또 만날 때 저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더니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런 카이로스적인 시간적인 만남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번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이거였구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만남은 한 번의 만남의 사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배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경건하게 삽니다. 안식일이 되면 고기를 잡지 않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때를 같이 해서 유대 들판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 성실한 베드로는 아마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의 동생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자기가 결혼할 때도 데리고 갔던 동생이 요한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갈급한 심령으로 동생이 요한을 따라다니. 그렇다면 자기 형 베드로는 당연히 아마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늘 함께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안드레가 요한을 만나고 급기야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가 형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형에게 말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그래서 가장 먼저 형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형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을 예수님께 인도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오는 것을 보고 나서 너의 이름을 게바라하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불러줍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이미 안드레를 우리 예수님이 알고 있었고 안드레가 우리 형님이 있다. 우리 형님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했을 때 형님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제는 내 이름을 게바라하라. 아람어의 뜻은 바위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의 이름은 베드로라. 이렇게 형과 동생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고기잡이를 계속합니다. 뭐 이렇게 만났을 때 주님의 제자가 돼서 전폭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에요. 아, 주님을 만나고 참 위대하신 분이다. 아, 정말로 우리의 스승이다. 정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아닐까? 그러면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이 왔어요. 그날은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했어요. 기진맥진하면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 마리도 못 잡게 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읽어보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만 잡지 못합니다. 좀 동이 터올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를 이제는 부둣가에다가 옆에다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찌 알았는지 예수님이라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안면이 있고 안드레의 형이었습니다. 좀 내가 배 좀 빌려 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를 타시고 좀 육지에서 떴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듣습니다.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좀 그물을 내려봐라. 지금 기진맥진해 있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스승이지만은 내가 존경하는 분이었지만은 고기잡이를 하십니까? 갈릴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속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는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다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했는데, 그렇지만은 주님이 말하기 때문에, 랍비 선생이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싣고 정리하는데 또 다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한 고기가 잡힐 가능성도 없고, 이거 봐라, 우리가 존경하는 스승이 깊은 데 가서 우물을 내려,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상식도 없는 분이다. 얕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면 모르겠지만 이쯤 떠오르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니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헛수고가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벌써 동생으로부터 누구를 소개받았어요?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이분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근데 그분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에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그물을 내렸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의 동무들이 가서 그걸 도와갖고 그 많은 고기를 다 무추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 반응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고 밤을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뭐 이런 엄청난 집 막 누구 말대로 노자지를 캤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숙연해집니다. 이미 주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가 짐작했던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찬도 하고 세례도 받고 성서 공부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존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베드로를 일대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매번 신앙생활 하지만은 분명한 이 사건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입니다.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인생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의인이 돼갖고 지금 막 돌아다니고, 막 그냥 자기가 충만해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초라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을 바라보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화로다. 천사가 그래서 숯불 재단의 숯불을 갖고 입을 찢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익히 알고 있었던 주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있었던 베드로, 결정적인 이 사건이 그의 생애를 뒤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는 너는 고기잡이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베드로를 전부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예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와서 내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따르라 했더니 베드로 안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분 놀라운 전환점이 필요해요. 아내와 의논을 하지도 않고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부르심에 즉각 응답을 합니다. 신적인 능력 앞에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가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함께했던 주님이었는데 특별한 사건 앞에,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이번 가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부쩍. 두 번째는 그의 겸손함과 정직성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머리가 좋았고, 베드로가 모범생이었고, 베드로가 암기를 잘하고 공부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3년 동안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을까? 머리도 좀 약하고 또 모범생도 아니었고 왜 두각을 맡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성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성격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그의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수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제자라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고 우리가 그냥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신학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반장 노릇한 거예요. 반장 노릇. 그냥 반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으시면 거침없이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저렇게 물으실 때 우리 답이 틀리면 창피해서 어떡할까? 다 자기를 숨겨요. 그래서 자기를 탁 오픈하는 게 아니라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게 사람이죠. 그냥 물으면 그냥 자기가 아는 범위 내로 그냥 이야기를 쏟아놓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순진함, 소박함, 야단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용성을 갖고 개방성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대화의 상대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베드로예요. 딴 제자들은 물으면 곰곰이 생각하고 이거 잘못 이야기했다가 또 주님께 또 야단 맞고, 근데 베드로는요 그게 그저 아버지와 아들 사이처럼 그저 야단 맞아도 좋고,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말 상대는 누구냐면 베드로가 돼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래서 꾸중도 많이 듣고 칭찬도 많이 듣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뭐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었다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도 누구든지 얘기하네요. 말 잘못했다가는 실수한다. 근데 베드로는 그냥 툭 얘기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고백이 기독교의 기초예요.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기독론의 핵심의 뼈대가 됐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좀 그의 성격이 어떠했는가. 이런 칭찬을 받고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뭐 그 뒤에 보면 책망받는 게 나오지만은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자, 마가복음은 누가 썼느냐면요 마가가 썼어요. 요한 마가라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의 제자냐면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사역했던 것을 잘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역, 주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 썼어요? 베드로의 제자가 썼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제자가 썼다면 베드로의 좋은 점, 칭찬받은 일, 이런 일들은 빠지지 않고 기록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없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칭찬받은 내용이 빠져 있어요. 자기 스승이 칭찬받았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는 마태복음에 있는데 정작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는 이걸 빼버렸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없어도 자기 스승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써 넣었을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지피라는 게 그린 거 아닙니까?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도 좀 이렇게 미화시키려고 하고, 사실 있는 거라면 더 확신 있게 써야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자기 스승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던 것이 빠져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가는 마가복음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칭찬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마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마가복음에서 생략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마가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 마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칭찬이 자기의 스승의 예수님의 칭찬받는 사건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는 설교할 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는 그걸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듣지 못한 것.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것이 또 하나 추론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만드시려고 해요? 왕으로 되기를 시키면 먹고 사는 문제 끝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쭐우쭐하고 말이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걸 잘했다 생각하고 있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했어요. 여기 있다가는 이게 안 되겠다. 여러분, 인기 있는데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돼요. 빨리 배를 타고 나고 우리 주님은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배를 타고 가는 그들에게 밤 사경이라고 성경은 3시부터 6시 시간에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랬더니요,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가만히 봤더니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베드로예요. 하여튼 베드로는 솔직 담백해요.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어떻게 하라고?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야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걸었어요? 세상에 무리를 걸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리 걸은 사람. 수정교회 가보면 거기에 조각상들이 많아요. 근데 그 조각상 가운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게 제일 크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금방 빠져들어갈 사람인데요, 하여튼 무리를 걸었다는 이 사건이 예수님 외에는 없는 사건이에요. 최고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무리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 외에는 걸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을 할 때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 없어요. 자기의 스승을 두고 쓴 마가가 그저 주님이다 했더니 주님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더라. 이런 마가복음은 무리를 걸었다는 베드로의 사건이 빠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만약에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이것을 알았다면 일부러 빠뜨릴 리가 없어요.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베드로가 이 부분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교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이런 부분은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 사실을 듣지를 못했어요. 설교할 때마다 이 중요한 부분들은 베드로는 전부 다 감췄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예요. 아셨어요? 저는요, 이걸 보고 나서 이 가을의 영성을, 우리는 베드로의 영성을 좀 배워야 되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요, 무리를 걸은 능력의 사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무리를 걸었던 사건, 주님께 칭찬받은 사건, 이걸 말하지 않으면 입에 곰팡이 날까봐. 입이 가만히 못 있어요. 뭐 조그만만 있어도 그걸 팍 해서 얘기하는 오늘 이 시대인데, 그러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이러잖아요. 집사님, 자랑은 아니지만요,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 이거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요, 내가 이거 자랑은 그러면서 자기 자랑 다 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다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따라다녔던 마가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거든. 다른 성경에는 다 기록해 있는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간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가는 곳마다 능력을 나타내 무리를 거는 능력의 사자 여기에 오다, 뭐 이렇게 뭐 붙이게 했습니다. 능력의 사자, 무리를 걸었다. 오늘 이 시대는 피할 시대입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 이런 칭찬받은 것은 설교하지 않았고 자기가 책망받은 것은 정확하게 설교를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책망받은 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스승 베드로가 말했다는 이야기. 숨기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이걸 다음에게 말하지 말라 해놓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거역했다고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마가가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빼버렸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가복음 8장 33절에 엄청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3번 부인한 부끄러운 사건이 그대로 소자 앞에 아니다. 자기 스승이 자기의 단점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스승이 또 한때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든요. 그것도 기록해 놨어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정직성, 베드로의 겸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침묵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잘한 것은 전부 다 감췄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성이 필요해요. 집사님,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들어보면 자기 자랑 다 해버렸어요. 설교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며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설교하면서 뭘 좋아하고 뭘 이뻐하고 뭐 했더니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거 설교 시간 듣는,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리더십 하려고 하면 시간이 가서 못합니다. 11월 달에 이런 베드로의 영성을 한번 깊게 이번 가을에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마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칭찬받았던 내용들이 어쩌면 그의 제자가 다 뺐을까?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마가는 듣지 않은 이야기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책망받았던 얘기들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만 나타나? 주님만 나타나기를. 오늘 가을의 영성을 갖는 우리 안동서부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